이제 이 민수기 18장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 그들고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그들의 분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즉 제사장 아론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반역을 한 사건인데, 너희들만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죠. 땅이 갈라져서 바로 그 스월로 떨어지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250인을 그냥 태워 죽여버리시고,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14,700명이 영병으로 죽게 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 후에 이제 다시 한번 18장에 와서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와 역할, 또 그들의 그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민수기 18장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항상 이 민수기는요,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세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분대가 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크리스찬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저 군대에 보면 군기가 있듯이 그 법대로만 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적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분담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은 그들은 기업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제사하는 일, 즉 성소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에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직무를 받게 되는 그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떡상을 바꾼다거나 제단의 그 향단에 향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향을 피운다거나, 그 다음에 그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심지를 갈고, 그 다음에 심지에 불똥 같은 거 그런 걸 치우고, 그 다음에 떡상의 떡을 바꾸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해야 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되,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구를 만든다거나 제단을 가까이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돕는 일만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성문이나 이 제단을 만든다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안에서 동물을 잡는 일, 잡일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근처 오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선물을 만든다거나 레인들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에 유일한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그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은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제일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직분에 감히 자기가 거기에 대항을 한다거나 도전을 했다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늘 성수를 향하여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저주를 다 나무에 달려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김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뭐가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죄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늘 달콤하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싸워 이기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권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거룩함으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의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만 우리는요 구속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의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레인들의 이 직분에 대해서 누구도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와 역할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몫에 대해서 그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지파는 다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자기들이 기업이 있죠. 땅을 분배해줘. 그 땅들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물들, 그 가운데 거제물과 요제물들, 그 다음에 소제나 화목제로 드려졌던 예물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데서 번제를 말고 소제에서 드려졌던 것들은 중에서 이 속죄제나 속건제에는 다리, 가슴 부분하고 다리 부분, 고기 그 부분은, 살고기 부분은 거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갖다가, 거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이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 이 자체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만 죄가 없는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먹을 수가 있게 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첫 소산물들도 첫 소산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는 첫 소산물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다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소산물들 중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모든 것들이 또 첫 곡식 이런 것들이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그 몫을 받게 되고 레인들도 자기들의 몫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바치는 게 다 레인들의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11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거를 환전을 세겔로 바꿔서 그래서 5세겔 이제 그걸 바치면 이제 20게라가 되는 건데 그걸 바친 그것을 가지고 레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특별히 너희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그들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이 레인들에게도 또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잘 섬기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것은 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듯이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자신이요 항상 주님 앞에 항상 헌신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11조를 바친 거에 대해서 레인들이 그것을 나누지만 레인들은 또다시 그 자기들이 받은 것이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도 바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직분과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분과 그의 역할들과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몫이 어떤 것이 그들의 몫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영원한 소금 언약.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소금 언약. 변하지 않고 영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갖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역대하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7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13장 5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속주가 뭐가 되어주세요? 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건데, 우리 한번 13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라니. 소금 언약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 영구하다, 변하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금 언약을 우리가요, 바로 우리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약속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요. 또한 특별히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항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레인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레인과 제사장들의 직분을 하지 못한다고, 그런다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겨주잖아요. 성간에 직분도 주시고,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모든 직분을 다 주시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모든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떤 것도 소홀히 사소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그거를 갖다가 아주 충실하게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진행될 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분을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거나 불순종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를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무슨 특별한 일도 꼭 선교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평신도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